절로 들어가는데 가운데에 있다 해서 중추절이고, 특별히 우리가 중추절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절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 광복절, 3.1절 하는 것처럼 이 중추절이 있습니다. 중추절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절기가 중추절이, 그런 중추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추석에 속죄일이 우리가 같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막절을 이렇게 같이 지낸 적이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뜻깊은 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에 통치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표시해 준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초막절. 네,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사고가 났죠? 이게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메카. 예, 맞습니다. 사우디의 메카입니다. 사우디의 메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죠? 그래서 여기서 700, 지금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1,400. 네? 1,400명이요? 네, 어제는 800명 그랬는데 1,400명 됐는데 지금 그것도 정확히 않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밟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죽습니다. 안 죽는 데가 없어요. 해마다 죽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마귀한테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나 봐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압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람들이 이 사우디까지 가서 이 메카까지를 가가지고 참 여기서 자기들이 이걸 밟혀주면 승리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라 지키면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냐면요, 여기 들어간 사람 수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어린 잡을 수도 없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답니다. 오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100여 개국 이상에서의 사람들이 140만, 150만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 560만 원, 어떨 때 많이 300만, 이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전부 안 가봤으나 좀 어마어마한 장소고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러나 일생에 한번 여기에 가는 것이 소원이고, 이 무슬림 사람들은 이것을 가야만 또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5가지를 해야 돼요. 평생에 5가지를 해야 천국을 가는데, 행위로 천국을 가는 거죠, 무슬림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지순례입니다. 여기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라 그런다, 하지. 근데 여러분, 하지라 그러잖아요, 하지. 하지라 그러죠? 하지 많이 들으셨죠? 하지를 히브리어에서 뭐라 하면 하그라 그런다, 하그. 허그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그. 하그가 3개가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오늘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특별히 모아짐이란 말을 쓰지 않고 더 정확하게 할 때 하그란 말을 써요. 하그는 뭐냐면 그 밑에 그가 있죠. 우리 게르, 몽골 쪽들이 그 텐트를 게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히브리말에서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이거든요. 텐트 치고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 이자가 그런 뜻이 나옵니다. 걸어가다는 뜻이었어요. 걸어가다, 다리라는 뜻이면 다리, 발다리 할 때 다리 뜻입니다. 그래서 하그 그러면은 걸어서 순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이 모슬렘에서는 이거를 발음을
지 발음이 제이 발음을 하는 거죠. 지를 제이라고 발음해서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지 대신 뭐라고 한다고요? 하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이게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민족 대이동이 우리나라로 시작됐죠? 이게 중추절이에요, 그죠? 우리 민족의 최고 민족이 대이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시골 가시라고 굉장히 많이 부르셨는데 막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하그가 맞긴 맞죠, 그죠?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는 다르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절기의 뜻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인도는 인도대로 절기가 있고,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뭐 한국은 한국대로, 다 몽골은 몽골대로 다 있어요. 또 이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다 있습니다. 이네대로 다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가 될 것이냐? 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게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99% 이상 다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아멘. 몇 가지가 안 난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성취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 말씀, 제가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에이 뭐 안 가고 말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 마하랑의 왕에게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이랄지 뭐 수상이랄지 뭐 시진핑이 뭐 주석이라고 할지 뭐 김정은도 가야 돼. 그때 그랬어요. 네? 안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왕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그러나 그때는 오셔서 다스리신다고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 왕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을 수가 없으시죠. 성경을 믿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경 안 믿으시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천국에만 가는 건 자꾸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서 완전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있죠. 새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 중에서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친히 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시니까 뭐 천년을 다스린다고 하시니까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 그거는 상징이야, 상징. 그건 상징이야. 실제 있는 일이 아니야. 상징이야, 상징. 그냥 천국만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또 가르치는 신학교 많습니다, 요즘. 천년왕국을 무시하는 교파, 교단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속한 감리교단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천년왕국 별로 신경 안 써요. 뭐만 생각하면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공중에 뜬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한다면 스가랴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계속되는 이 자세, 얼마나 자세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다 상징이야. 모두 다 상징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다 상징이고, 성경에 스가랴 말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다 뭐가 돼요? 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 같은 게 소설. 다 상징이고 호구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어요. 근데 만약 유대인이든지 뭐 예수님 이방인인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다. 성경에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서 돌아가신다고? 그건 다 상징이야, 상징.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우리 생각으로 아유 어떻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 뭐 모든 왕들이 만왕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가지고 예수님께 다 절하고 거기서 다 엎드리고 한다고? 에이 그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 절기가 가을에 같이 왔습니다. 그죠? 가을에 같이 지금 들어왔어요. 9월달에. 첫 번째 우리가 온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보입니까? 여기? 잘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여? 보여요. 그래요? 좀 진하게 볼까요? 나팔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지나서 무슨 일이 왔냐면 속죄일이 왔죠. 그죠? 속죄일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금 오늘 초막절이 왔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나팔절에서 속죄일이 7월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했고 음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그 다음에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초막절 해당되는 7월 15일 오늘 7째 달 15째 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고 1회 동안 지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곧 오신다는 나팔절. 그래서 우리 나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안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 해야 되냐면 속죄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나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나하고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10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란 말이에요. 빨리. 다른 사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어기면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에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속죄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도저히 자기가 땅 팔고 뭐 집안 식구 다 판다고 하더라도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탕감해 줬어요. 갚아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평생 동안 일해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자기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돈이죠. 그거를 갚지 않은 자기 친구, 동료 신하, 그 신하를 막 목을 잡고 말이죠.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이랬다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왕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 친구, 저 인색함을 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빚 도로 다 갚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핏값은 내 용서함 받았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왕에게 탕감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는 않아. 저 사람 말이 나한테 돈 떼먹고 말이야 절대 용서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건 생각 못하고 나 만나면 날 기분 나게 뒤통수 친 사람이란 말이야.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나 말이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에게 내가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심판관 대신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11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라. 그래서 속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냥 속죄일은 그냥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죄를 담당해서 그냥 갖다가 희망 뿌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함과 억울함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고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개신교회 그냥 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완전히 면죄부리니까. 진정한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일, 그게 속죄일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5일 있으면 이 초막절로 들어가는데 이 속죄일은 어떻게 되느냐? 속죄일의 뜻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배상해 줄 것은 배상해주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해 줄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이 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속죄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5일 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막절은 곡간에 알곡과 쭉종이가 나눠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누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기쁜 날. 오늘은 엄청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날 말이죠. 웨스턴 워죠. 아직 남아있는 그 성벽, 서쪽 성벽인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뭐 그렇다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난리 치는 게 아니고 춤을 추는 거예요. 박수 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춤추는 때 춤추는 거예요. 왜 춤추는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뭐 초막절은 뭐 초막절이지 뭐. 이 하나 이런 기쁜 얘기를 주셨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이 뜻을 모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기념하는 이 초막절 이 일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 보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여기 제목이 여러분 성경 혹시 달려 있습니까? 29장 12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텐트죠. 초막은 텐트를 짓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와 그 물을, 반석에 나는 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하나님께 보여주셨다. 광야에서. 그래서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장절이라고 또 그러네요.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 같으면 이제 추수요. 우리 추석과 너무나 닮은 거예요. 농산물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무화과랄지, 올리브랄지, 포도랄지, 석류랄지 이런 과일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기간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 들어드리는 장, 그래서 거두들이 그 장에서 수장절입니다. 하비스트죠. 수확한다 해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해가시겠죠? 왜 수장절인데? 근데 이 장막절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 초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장막절 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이 민수기에는 특별히 제사를 어떻게 드린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장막절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려지는 종류는 똑같은데 변하는 게 있어요. 날짜마다 7일 동안 드리는데요. 제사를 숫송아지 몇 마리 했어요? 첫날은 13마리라고 그랬죠? 네, 13마리를 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17절부터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됩니까? 12마리가 됩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됩니까? 11마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보세요. 32절.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줄었어요? 7마리가 되죠?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민수기 19장 보면 제1일에는 13마리, 2일에는 12마리, 3일에는 11마리, 4일째는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여섯째 날에는 8마리, 일곱째 날에는 7마리. 요것을 13마리부터 7마리까지 합치면 7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70마리를 드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창세기에서 배웠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 그랬죠?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세계 함셈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진 족속을 얘기하는데 70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70은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70은 특별히. 그래서 세계의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때 이 드리는 숫송아지의 제물의 수가 70이라 도합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영으로 다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열방의 모든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나라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든지 안 좋든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래서 김정은도 만약 그때 살아있으면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군데를 해야죠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날이 온다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날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런다 그냥 상징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신앙이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늘 우리가 귀에 징징하게 듣는데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그때 천국에 살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장막절은 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 전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다시 레위기로 들어와서 이 앞에 나갈 때 오늘 보면은 40절에 23장 레위기 40절에 보면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첫날에 다 같이 있습니다.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초막 전날 이것을 각 한 사람마다 준비해요. 한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운데 요거 있죠? 가운데 보면 요거. 여기 보면 종려나무입니다. 여기 지금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죠? 네, 종려나무 가지 나오죠? 종려나무는 이 코코넛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또 조그만 것도 있겠지만 줄기가 튼튼하죠?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버들이죠? 신의 버들은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요겁니다. 버드나무 놓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했죠? 네, 무성한 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는 화석류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무성한 나무. 그래서 이파리가 많은 여기 무성한 나무 올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뭐를 가지고 하랬습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 그랬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래서 요거를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우리 레몬같이 생긴 에트로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흔들며 기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쪽을 향해서, 동쪽은 예루살렘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흔들고 그 다음에는 어느 쪽을 향해서 흔들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쪽에. 왜요? 동쪽을 향했으면 오른쪽이 남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영적이라고 했으면 진짜로. 응? 그래서 오른쪽. 그 다음에는 반대쪽. 서쪽을. 그 다음에 북쪽을. 마지막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하여튼 흔들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잘 보면 특징이 있어요. 요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레몬은 향도 있죠, 그죠? 향이 싹 나잖아요. 레몬 이렇게 맡아보면, 그죠?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죠, 그죠? 열매가 있습니다. 향과 열매 두 개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죠. 종려나무, 코코넛, 예를 들어서 코코넛 같은 열매가 달리죠. 냄새는 있어요, 없어요? 냄새 없습니다. 그런데 요 도금향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이 화석류 요 나무는 요거는 향은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버드나무 이파리는 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요것이 각각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 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면요. 끈으로 다 묶습니다. 끈을 다 묶어서 흔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누구는 뭐 양, 누구는 일이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오른편에 쓰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뭐 아무렇게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섞여가지고 판단이 되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은 상급을 사모해 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또 여러분이 서로 다르고 서로 가진 것, 안 가진 것, 또 뭐 잘하는 것, 덜 잘하는 것 있지만 합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어서 나하고 난 하나님 믿으면 나 조용히 살다가 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묶고 정리해요. 손을 안 맞죠 지금 이게 다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묶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양천지방 전도 그 집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분은 이 에토고 같이 레몬 같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버들잎 같은 그런 분도 계시네요. 서로 다 달라.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다른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정말 인생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날 성경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초막절날 읽는 성경이 있어요.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룻기는 샤보트 있습니다. 오순절에 룻기는 샤보트 있는 거고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그 무슨 상관이 전도서하고 그죠? 마지막 날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날인데 뭘 읽는다고요? 전도서는 엉뚱하잖아요, 그죠? 전도서는 뭐예요? 헛되도 아니에요. 네? 왜 그러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된다? 헛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참 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쪽으로 살아갔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뛰고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어떤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오늘 묶어서 가잖아요. 그죠? 묶어서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아예 내가 몇 번 전도해봤는데 아주 꼼짝달싹한 생고구마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 X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묶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네,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완악하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서 사는 게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는 사람 다 하나님의 긍휼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고 가야 돼요. 우리가 품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무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미도 생각을 했어요. 자미 주변에 요즘에 청년들 뭐 3포를 지나서 7포 무슨 포 어디까지 가 무슨 몇 포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하기 전에 요즘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마음문이 요즘 얼마나 마음들이 완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마음문이 안 열리겠죠, 그죠? 네, 여러분 사랑을 자꾸 품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의견에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도한다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하러 가는데 나무 하나 찍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찍어 넘어갑니까? 나무들이? 안 넘어가죠?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끄떡도 안 하니까 이거는 안 넘어가는 나무. 또 옆에 넘어가요.
한 번 찍었습니다. 두 번 또 안 넘어간다. 또 다른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아휴 이건 하나도 안 넘어가네요. 그때잖아요. 그 사람 바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나무로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무를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계속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다른 말에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자꾸 잡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으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얘기하니까 저는 이 형님이 절에 가자면 절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자라고 해도 지옥에 따라갈 사람. 2년 동안 자기를 저녁을 사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5번 빼놓고 2년 동안 저녁을. 여러분 말이 쉽지? 에? 진짜 2년 동안. 그래서 뭐 꼭 무슨 돈으로 매수하는 말이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가지고 계속 섬기니까 이 사람이 아유 이 형님이나 또는 이 동생이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해도 난 따라가겠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세상식으로 살아가서는 그 사람이 헛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마지막에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정말 헛된 삶을 내가 살았다. 그때 정말 나는 보람있고 유익한 삶, 참 바람직한 삶을 나는 하나님 땅에 주신 이 사랑을 감당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라고 또는 무슨 명예 권력이 많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제가 자매니 우리 성도님 다 생각해 봤어. 근데 사람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씩 다 놀라운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무기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조성민 이사님 그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조성민 이사님 요즘에 빵을 넣었어요. 빵, 제빵. 그래서 그거를 잡숴보시라고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방부제를 안 넣은 거래요. 특히 이야, 그러니까 틀리죠. 방부제 안 넣은 빵이니까. 그래서 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I'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게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세요. 계속 꾸셔서 뭐 예수님 말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계속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어.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 함께 오늘 이 4가지가 다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엮여져 가지고 참으로 기쁨으로 초막절에 이 행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5